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4페이지 역대상 16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로다. 이것은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께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마련한 장막 가운데 모셔드리고 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온전히 감사의 마음을 레위 사람들 즉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토록 한 시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다윗의 감사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보게 되면 시편에서 많이 고백되어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시편의 찬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담아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시작 때는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왜 찬양해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부터 우리가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고 이 땅의 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았지만, 그래서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유리방황하는 세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며 감사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찬양시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골자는 여호와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유일하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사의 찬양의 뒷부분에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이 찬양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과 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 보면 36절 끝나는 부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에 오게 된 것,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을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레위 사람들과 일부 구별된 사람들, 역할을 맡은 이들만 기뻐하는 잔치가 아니라 온 민족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고백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담아서 이 찬양을 마무리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때 외쳤던 표현과 같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제 구원 사건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역대상 16장에 이미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되어지는 장면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장면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사건에 대해 그들은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된 이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 그래서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 다윗이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다윗이 행한 것은 그 언약궤가 머물 장막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은 다윗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이들과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함께 이 일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은 다윗 개인의 정치적인 열망, 다윗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 아니라 온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결말이었다. 그 생각에 그 합의된 그 일들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간에 한번 실수로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모셔드리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16장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고, 그 내용의 중심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감사의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지나는 동안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사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들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 언약궤가 회복되어지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우리의 기억입니다라고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거나 다른 구원의 그러한 기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역대상 16장이 이제 끝나는 부분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그 일들로 인해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축제의 날에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다 나눠 주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을 맞아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기념할 만한 특별한 음식 아니면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우리 역대상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즉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가 이제 이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떡 한 덩이 같고요, 건포도로 만든 과자는 같은데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대신에 고기 한 덩이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었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이 기자와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기자의 내용이 조금은
역사상의 기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16장 끝에 가게 되면 이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43절에 보면 뭇 백성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이 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가게 되면 이 사건 뒤에 이렇게 각각 돌아간 뒤에 다윗의 그런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가게 되면 이제 19절 끝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성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며 그 마음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미 기록한 다음에, 다윗이 집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성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에 사울이 직접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즉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딱딱하게 읽었지만, 이것은 미갈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문자와 이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전통적인 복장, 통으로 된 그 우리의 말로 치면 우리 여성분들이 입으시는 원피스, 예, 그러한 구조의 이렇게 옷을 이제 입고 이리저리 춤을 추면서 약간 이제 하체가 보여지는 그러한 민망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미갈이 자신의 남편이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그와 같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런 감정인 거죠. 그래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 신복 여종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추더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행동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21절에 이제 다윗이 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나의 전심 어린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한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아니면 그런 낮아짐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고 그것들을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시기에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흠될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찬양과 그의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의 표현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많거나 허물이 많아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넉넉한 힘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연약하고 힘 없을 때에 택하시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따라갈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져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 낮아짐의 모습들, 때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다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그런 비방이나 조롱도 머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그 제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주님, 선생님,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온 저 사람들을,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도 고백하시기를,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의 자리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져도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실 그분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드려진 이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하루가 마무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보며 다윗과 같은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새날을 열어가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소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